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신 목사님은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참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오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순복음 인천교회를 담임하시고 한기총 공동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성교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개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또 왔네.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이 이르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외국을 가시면 김장한 목사님을 주일 설교 강사로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상 많이 쓰시는 말이 그래요. 딱 오셔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전 작년에 오진 않았고 금년 6월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또 오라고 그러셔서 또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몇 년 만에 한 번 오면 몰라도 또 불과 몇 달 만에 또 오니까 뭐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만 사랑해 주시면 전하는 내가 은혜가 되고 듣는 여러분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받으라 찬양 잘하시네요.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찬양을 안 하는데 제가 하자고는 어떡할까 그랬더니 잘하시는데 그냥 재미있게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욕심이 많으시네요. 욕심 많다니까요. 욕심 많다니까 싫으세요? 네, 욕심도 영적인 욕심은 많아야 돼요. 주님 뭐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느니라. 그러므로 영적 축복은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잘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뭐 텔레비전 연속극 뭐 좋은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안 보고 또 가족들과 있어야 할 시간 안 하고 여기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적 축복이 욕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침노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성령 받을 거예요.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능력 받을 거예요. 치료 받을 거예요. 구원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받을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해야지. 뭐도 해야 될까? 전도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효자도 돼야지. 효녀도 돼야지. 효부도 돼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이 받고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한 30년, 40년 전에는 성인병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지금은 뭐 별거 막 먹어요. 오늘 저녁에 장로님께서 저녁을 되게 잘 사주셔서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많이 사주셔서 혹시 내가 배가 불러 설교 못해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었으면 뭐 해야 되죠? 많이 먹었으면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일을 해야지. 어느 라면 광고에 그러더라고요. 큰 일꾼, 큰 일꾼. 그 다음 해봐요. 큰 일꾼, 큰 사발. 잘하시네. 많이 먹었으면 많이 일해야 돼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일해야 돼요. 왜 받죠? 왜 받죠? 일하려고 받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왜 받을래요? 이거 성령 받은 거 자랑하려고? 방언하는 거 자랑하려고? 안 해요? 자랑하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려고, 사역하려고, 전도하려고, 봉사하려고. 아멘입니까? 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더 잘하려고? 그때 내가 한 말 중에 하나 효자? 또 말고. 성령 받으면 뭐가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 꼭 변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뭐죠?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되는데 이거 하나가 꼭 마지막에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다 까먹었죠? 그럼 그 설교 또 해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7번째가 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헌금 액수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성령 바른 사람과 성령 못 바른 뭐가 차이인지 아세요? 성령 바른 사람은요, 헌금 액수가 달라져요. 아멘. 내가 오늘 그냥 미안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내가 오늘 설교가 갈 거니까 뭐 여러분 안 불러줘도 좋고 불러도 좋고 그런데 꼭 요 말 할게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여러분 모이는 성도 수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냥 장로님께 그냥 내가 이 목사님에게는 안 물어봤을 건데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숫자에 대해 정확하다고 그래요. 예배 인원 숫자를 보고를 받으신대요. 헌금 얼마나 되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1년에 얼마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는요, 분당은요, 수준이 있는 동네잖아요. 제가 인천에 살다가 여기 딱 들어오면 느낀 것이 뭐냐, 우리 기사 보고 그랬어요. 야, 인천보다 최하 이 분당은 3배는 세다야. 식당 간판하고 식당 집하고 들어온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적어도 인천에 3배는 세다야.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교회 모이는 수와 헌금 액수 적어도 분당은요, 인천보다 3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게 또 뜰어가지고 또.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인천 수준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이더라고요. 모이는 수에 비례해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예요? 여기 아파트 값이 인천보다 3배는 비싸잖아요. 자, 털어버리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한번 합시다. 네? 반주 부탁합니다. 짧게 할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겠네 나는 전도하겠네 할렐루야 전도하겠네 나는 전도 봉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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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봉사하여라 봉사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봉사하겠네 나는 봉사하겠네 할렐루야 봉사하겠네 나는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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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부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부흥. 성령과 부흥. 지난번에 제가 와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2007년도 표어가 성령의 힘으로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성령 시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무슨 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무슨 행전이라고 그러죠? 네,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하면서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너에게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안 떠나면 안 돼.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돼. 그랬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500문도 중에 380명은 다 가고 예수님 유언처럼 전해주신 말씀을 들은 사람 500명 중에 380명은 다 가고 120명만이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자리에서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냥 싹싹 넘어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누구들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래서가 아니라 41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교육을 하는 것보다 교육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부족하지만 종이 여기 왔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가르침을 받자. 아멘.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가 됐든 사회 의체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찬양한다, 기도를 드린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신앙은 항상 부흥될 것이고, 그 심령은 부흥될 것이고, 구역은 부흥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가정도 부흥할 것이고, 경제가 부흥할 것이고, 정체가 부흥할 것이고, 놀랍게 변화되는 사랑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저는 먼저 들어와서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 늦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늦둥이죠. 또 39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 늦둥이죠. 33살에 예수 믿고 39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련 전도사가 됐으니까 늦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년 10달 동안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고 목사 안수 받고 대기부장하고 선교국장하고 교무국장 1년 2개월 하고 4년 10달 동안에 그거 다 하고 조용기 목사님 명령하셔서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성도들을 모시고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 냄새나는 지하실, 습기 찬 지하실, 중간 창도 없는 100% 지하실, 피아노 음이 막 다르게 나오는 그런 지하실,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3년 채 안 될 때 지금 저가 있는 순복음 인천교회 그 땅을 사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교회를 짓고 입당을 한 것이 내가 내려가서 3년이 안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저는 전국 전 세계 어디 가서 부흥회 하든지 딱 한 번은 내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목을 성령과 교회 성장 그랬는데 성장이라는 말을 바꿔서 성령과 교회 부흥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교회 부흥이라고 안 하고 성령과 부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그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특별히 수능시험 붙인 자녀들 모두가 수능시험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다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부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가 제일이다 말합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 경제가 먼저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구해져야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 교회 부흥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10년 단위로 보면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10년 단위로 제일 많이 부흥할 때가 언제냐? 70년대, 1970년대입니다. 10년 동안에 얼마만큼 교회가 부흥되느냐? 950%, 그러니까 9.5배가 부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제일 경제가 부흥할 때 10년 단위로 언제냐냐?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10년 동안은 경제가 얼마만큼 부흥되느냐? 500%, 5배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성장과 경제 부흥은, 경제 성장은 정비례한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구라파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또 백러시아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는 잘 살았었는데 결국 교회 문을 닫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74년 만에 세계를 제일 가난한 나라 공산국가 소련이 망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경제가 부흥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직장보다, 여러분의 일터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정말 한국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 경제가 살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흥할 수 있을까? 성령 세례 받으면, 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심령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추수꾼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 우리 일꾼입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일하시려고 하더라도 일꾼이 잘못되면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 계신 성령님이나 성결교회 계신 성령님이나 감리교 계신 성령님이나 순복음 계신 성령님이나 성령님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령님이나 부흥하지 않은 교회 성령님이나 성령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일꾼이 다른 겁니다. 정말로 성령 받은 일꾼이냐? 성령을 모신 일꾼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꾼이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이냐? 정말로 성령님의 좋은 일꾼이냐? 좋지 않은 일꾼의 차이가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좋은 일꾼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부흥하느냐?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행복하지가 못하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씁니다.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시편 10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군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신데 혹 연애하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이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보내온 편지 중에 자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편지 받아보시면 손들어. 참, 나는요 예수를 결혼하고 나서 믿은 게 너무 억울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내가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그걸 성경책을 보고 막 복사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김정자거든요. 김정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랬다면 내가 4년 동안 안 따라다녀도 즉시에 넘어갔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뭘 보고 그러셨느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런 말 안 쓰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원수도 아닙니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소유가 작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으면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와서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수모라고 과부라고 그러셨잖아요. 6.25 전쟁 때 수모라고 과부 그러시는 어머니. 내가 28에 결혼했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한 거 알지 않냐고. 우리 어머니께 지금 이 결혼할 때 인사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야, 내 고생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했다. 내 고생도 못하겠다. 너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아들은 장가 들었으니까 나 호강 좀 시켜라. 난 고생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했더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제 그 말씀 하실 걸로 알고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자 하고 다짐하고 딱 가서 결혼식 끝나고 패백 때 큰절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게요. 얘들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둘 행복하게만 살아라. 얘들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너희 둘 마음이나 맞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학식이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난 놓고 기억자는 알아도요, 지게 놓고 애자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쓰면요, 내 동생도 못 읽어요. 내 집사람도 못 읽어요. 지구상에서 나만 읽어요. 왜? 우리 어머니 편지가 받침이 떨어져 나가서면 찾아다 붙여서 난 읽어요. 띄어쓰기 안 맞으면 띄어쓰기 붙여서 다 읽어요. 난 다 읽어요. 나만 읽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명답 아닙니까? 나는 그때 결혼식 끝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내 속으로 우리 어머니 바보. 이때 우리 며느리 좀 꽉 잡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어머니 바보야. 왜 욕심이 없어?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나도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서 철이 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 말이었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여자의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욕심이 없어. 여러분, 여자는 욕심이 더 많아. 그런데 어머니 욕심이 더 없어. 욕심 없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인 나에게, 며느리인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부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만 살아라. 얘들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너희들 둘 마음 맞게 살아라. 여러분, 마음이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 얼마나 힘들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연애해서 이제 결혼해서 결혼식 날 주례도 저도 많이 해봅니다만 이제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산다 약속을 했는데 왜 못 살아? 왜 깨져? 왜?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가 마음이 깨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경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국가 발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마음이 맞으면, 노사가 마음이 맞으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맞으면,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맞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맞으면 모두가 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학식으로 될까? 학벌로 될까? 경험으로 될까?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인천에 딱 갔어요. 하는데 이제 인천에 있는 성도들이 서울로 다니다가 힘들으니까 거기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준 게 그 지하실은 100평이었습니다. 이중장도 없는, 중간장도 없는, 냄새나고 습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때 내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주인이 많으면 주인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많다. 무슨 말 것 같아요? 책임 안 질 주인이 없으면 책임 안 질 주인이 많아. 책임 안 질 주인이 많으면 책임질 주인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책임질 주인이 없으면 책임 안 질 주인이 많아. 책임 아무도 안 지면 지가 다 주인이래. 책임질 주인이 없으면요, 책임질 주인이 많으면요, 책임질 주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잘났대.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그랬대요. 남전도 서로 모여요. 서로 주도권 쟁탈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냥 해버릴게요.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넥타이 잡고 그랬대요. 난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은 그랬대요. 야 이 너희다 니어나 그랬대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말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야 이 여애 니어나 그러고 막 이거 잡고 그랬대요.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습을 할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할까? 이렇게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입니까? 아니죠. 거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이거 교회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할까? 이래서 부흥이 되겠어요? 이렇게 부흥되면 더 갈라지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빨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 그러면서 주신 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힘을 모으자, 그 다음에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면, 화목할 수 없으면, 힘 모을 수 없으면 봉사하지 마. 남도도 마찬가지야. 전도도 마찬가지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라, 화목하라, 힘을 모으라. 그러고 나가서 충성하라. 참 감사하게도요. 인천 사람들은 특히 우리 순복 민청 성도는요 되게 마음 착해요. 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내가 호소도 해보고요, 가르쳐도 보고요, 사도 가르치다 그랬잖아요. 내가 울어도 보고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은 성령으로 전하니까 우리 성령 듣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모두가 손을 잡고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힘을 모으게 되고 모두 하나 되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뭐냐?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 마음이 하나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공동체는요, 담임 목사님과 재직과 모르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좀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가장과 주부와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기업도 노사가 마음이 하나 되면 기업 부흥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되면 그 나라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그까짓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4,900만 모두 국민 하나가 딱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자, 태극기 지키자, 애국가 지키자, 그러고 나간다면요, 북한의 핵 그까짓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가 돼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경제도 부흥하고 정치도 살고 나라 살고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교회 부흥, 성령과 부흥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혹시 지금 이 설교가 싫으세요?
아이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지, 치료 받으라고 그러지, 능력 받으라고 그러지, 부담되게 그런 설교하세요? 혹시 그렇다면요, 나 바꿀 수 있어요? 내 순복음 목사야. 내가 받으라 소리는 내가 1등 잘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받으라만 하면 안 될 때야. 우리가 6.25 전쟁이 나고, 그죠? 배고프고 헐벗고 과들 많고 과부들 많고, 그죠? 보릿고개 힘들고, 이때는요 하라 할 힘이 없어서 하라고 해도 못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어떻게 하라고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살잖아. 차타가 공인하게 대한민국 소득이 2만 불씩 왔잖아요. 이만큼 옷 잘 입고 목사가요, 내 옷 되게 잘 입은 거예요 지금 내가요. 30년 40년 50년 전에 목사님 생각해봐요. 지금 나가 자가용 타고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여기요. 내가 물론 앞에 허자 붙은 자가용이지만 되게 좋은 거 타고 왔어요. 40년 50년 전이가 아닙니다 지금. 그때 6.25 전쟁에 배고프고 헐벗을 때는요, 그때는요 하라고 못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쳐서 왔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들은요 하라 소리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늘 저녁 먹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가진 거 집 있잖아요. 이제는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부응하느냐?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예요. 무슨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교회 이름 좋은 데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또 다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입니다. 항상 복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단에 섰다 그러시면 막 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복 받을 만한 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보다 적어도 5배, 7배, 10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에만 있지 말고 제1 할렐루야 교회, 제1 할렐루야, 제30 할렐루야 교회가 막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바라요. 여러분 안 바라요? 뭘 아멘이야 또 그러면 거기다가 안 바라요 다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냥 바라요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냐? 다임 목사님, 재직 모든 성도가 남녀 노소 비무 기천하지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딱 성령 안에서 뭉쳐 있으면 십자가 교회가 되고 말씀의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마음이 하나되는 교회가 되면 능히 개인의 신앙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으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구역이 성장으로 부흥되고 뿐 아니라 교회가 성장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일꾼은요, 성령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죄를 부르는 게 기도지요. 일평생을 기도하고 삽니다. 예수님도 일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구세주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상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인이 기도 못하는 게 문제야. 그렇죠? 기독교인이면서 기도를 적게 하는 게 문제야.
우리 기도할 수 있다면요. 기도할 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는 능력, 응답 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 기도하게 하느냐? 누가 기도하게 하느냐?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살아 성능력을 받으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난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아, 안 맞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누가 기다리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 내가 기도 못하면 방언으로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대신 기도했어요. 성령 기도하게 하신 영입니다. 또 한 번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여르선 복음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왜 저런 큰 교회가 됐을까? 조용히 보면 설교 잘하신다. 네, 설교 잘하십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잘하는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일본의 복음이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신학과 한국의 신앙이 어디가 더 깊으냐? 죄송합니다. 내가 김상봉 목사한테 야단 말지 모르겠습니다. 신학대 하시는데 일본의 신학을 앞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한국교회 부흥 비결이 뭐냐?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 아니라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뭐 하는 기도냐? 새벽 기도하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뭐 하는 기도냐? 철야하는 기도다. 한국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금요일마다 부흥하는 교회다. 금요일마다 부흥이 하는 교회다. 안 통해요? 금요일마다 부흥이 하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금요일마다 부흥이 하잖아요. 뿐 아닙니다.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전도대 때 아시죠? 그때 5월달 했으면 1973년 5월이었습니다. 100만 명 운집했습니다. 축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 차례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아니면 달달 떨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쥐어 적어도 매일 밤마다 10만 명, 20만 명 집에 안 가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970년 엑스폴로 때인가요? 또 77 보고마 때인가요? 77 보고마 때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8월 15일 날 시해당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됐다 모르겠습니다. 죽었죠. 그날 억수같이 비가 왔습니다. 뭐 보통 비. 여의도에 빗물이 적어도 한 5cm, 10cm가 그냥 물입니다. 야, 그래도요 한 사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 억수같이 비 다 맞으면서 예배자들이 설교 다 듣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조용하게 설교를 두고 예배드렸는데 한 청년이 벌써 꽁충꽁 뛰어가더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70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놈아! 내 뼛속에 물 들어가냐 이놈아! 그러더라고. 엄숙하게 벌떡벌떡 뛰어가는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덕 주저앉더라고요. 그 청년 내가 볼 때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가 와서가 아니라 막 용변이 마려웠었나가 봐. 근데 결국은 거기서 못 떠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해야겠고, 그런 기도가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했고, 그런 기도가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했고, 그 기도 누가 그 기도를 하게 했냐? 성령님이. 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게 하는 분입니다. 방언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도는요, 새 방언으로 말은 하나님과의 방언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 짧게 하는 사람 기도 더 많이,
기도가 얕게 하는 사람이 기도 깊게, 더 깊고 높게 넓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면,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부족합니다. 저희 순복음 인천교회,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저를 완전히 내놓고 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 누뚱이죠. 목회 누뚱이죠. 교단도 그렇죠.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오도록 복을 주신 걸 보면요, 내가 복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난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중에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기도의 생명을 걸었어요. 1992년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 마신다고 야단 법석을 냈대.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건 이단이다, 이단이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잘못된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잘 믿는 사람 정신 좀 차리자. 잘 못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극성을 떠는데 왜 잘 믿는 사람은 왜 조용하냐? 그때 내가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 적어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번 성경 통독해보자. 며칠이면 될까? 한 30분에 35분을 읽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한 100번이면 나눠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기도 그러려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불공 드리는 사람이 100일 기도면 100일 불공 나오니까 그 사람들보다 하루는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다시 나눠라. 100하루 100하루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예요. 1992년 3월 달부터 100하루 동안 새벽에 모여서 전 성도가 그때 적어도 4,000명, 5,000명 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모이는 새벽 인원이요. 4,000명, 5,000명. 소모이 나니까 KBS 아나운서도 와서 새벽 성경 통독 나도 좀 시켜달라. 극동방송 아나운서 성호 와서 시켜달라. 그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매일 밤마다 8시 반부터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불 딱 끄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그 이름을 겟세마네 기도를 성령 충만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후에 IMF 어려움을 당할 1999년 1월 1일부터 1,000번째 번제물을 1,000번을 드리고 성경을 10번을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지금은요 3,000번째 도전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2,000번까지 들어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 것이나. 우리가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만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일꾼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자외에 나 어떤 권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또 복음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죄 지은 사람 죄를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받기 원하는 성령 받게 해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기적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한 자리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웠던 거는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과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 오직 성령, 또 말씀 운동 오직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인데,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뭐 떼어놨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다 안 된다, 정퇴됐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만 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됐다면,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예수님 빼놓고 성령, 말씀 빼놓고 성령만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또 말씀 운동하면서 말씀만 해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면요, 성령을 제철하고 말씀만 하고 갔을 것입니다. 성령 운동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딱 왔습니다. 말씀 운동만 하는 사람들 한계가 딱 왔습니다. 이거 안 돼, 요체된 거야. 자기를 돌아보는, 아하, 성령 운동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에게는 말씀이 약했구나. 말씀 운동만 가는 교회는 성령이 약했구나. 성령과 말씀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려면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다. 마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불꽃이라면 말씀은 장작이다. 성냥불을 켜려면 성냥 끝에 황이 있어야 된다. 성냥개비가 있다. 성냥개비가 아무리 마르고 재질이 좋아도 황이 없으면 불이 없다. 또 황이 아무리 좋아도 성냥개비고 불이 없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불이 임하고 권능이 불이 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소 복음을 전하는, 그래 불신자에게로 전하고, 문제 있는 자에게로 전하고, 병든 자에게로 전하고, 애로운 자에게로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은 자유하게 되고, 구역은 성장할 수가 있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된다.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단에서 어느 교회든 복음만 전하는 강단에 하나님이 그 복음 들으라고 그곳으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요 복음만 전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주보에 실어서 이걸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린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혹이라도 신앙생활 오래 한 구역장들 중에서 이건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성경 구절 딱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구역 예배 인도한다면 그 구역장은 잘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정해준 구역 공과, 목사님이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뿐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 세우신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분명히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쪽을 붙들어 줄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그 재단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만 전함으로 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 다른 표적이 나타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이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하는 은사가 있고 또뿐 아니라 성령은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치료되고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병도 치료되고 사랑받으면 가정도 치료되고 구역도 치료되고 최고의 치료의 약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까?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병도 낫고 구역원의 병도 낫고 친구의 병도 낫고 성도의 병도 낫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병 고침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너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을 전할 때 믿고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믿고 들을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다른 표적이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막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동구역장 토요일날 뭐 100명씩 막 120명씩 막 모이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전도한 이 성도가 전화를 했더래요. 길에서 호떡 구워 파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아들이 급하게 아프다고 막 운다고 그러더래요. 급하니까 이제 병원 가려고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6살쯤 먹은 아이가 토요일 날 아동구역 예배 드릴 때쯤 되는데 엄마 나 병원 안 가 그러더래. 너 병원 안 너 아파 죽어도 아프다며 병원 안 가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조그만 놈이 나 예수병원 갈래 그러대. 그때 우리 집이 해경동 쪽이었거든요. 경희대학 앞에. 서울에 지금은 몰라 그때는 예수병원이 전주는 있어도요. 전주는 예수병원 있잖아요. 서울에는 없어요. 야 예수병원이 어딨어? 예수병원 어딨어? 그러니까 이는 뭐라는 줄 알아요? 구역장님네 집이 예수병원이야 그러더래. 응? 6살 7살 된 아이가 그래서 급하니까 그 엄마가 우리 딸 전화를 건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아프다고 막 그런데 뭐 울며 그런데 병원 안 가고 예수병원 갔는데 예수병원이 어디예요? 구역장님네 집이 예수병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나간 토요일 날 그놈이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앉고 배를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기도했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했대. 그러니까 이놈이 아프다고 안 하더래. 이놈이 고생각 난 거야. 병원 가면 주사 맞아야지 엉덩이 아프지. 병원 가면 쓴 약 먹으니까 힘들지. 근데 예수병원 가면 저희 엄마 손보다 아마 구역장 손이 좀 부드러웠나 보죠. 쓰다듬어 주니까 좋은 거니까 엄마는 병원 안 가. 예수병원 갈래. 여러분의 집은 다 예수병원이에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의지하세요. 성령 의지를 믿으세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19년을 안경을 썼어요. 20살서부터 39살까지. 제가 목회자로 나가게 됐을 때 39살에 목회로 나가니 너무 늦었잖아요. 안경 쓸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보내시려면 이왕이면 눈 넷 목사 만들지 마시고 눈 둘 목사 만드세요. 지금 성역께서 힘들지, 땀나서 힘들지, 내가 목회 늦게 시작하는데 뭐 설교하다가 이것 닦고 저것 닦고 언제 합니까? 없이 하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 한 달쯤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 다 끝나서 신유 시간에 제일 먼저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력 회복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보입니다. 그 사람 시력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난 조 목사님께 상담한 적도 없고 안수 바른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딱 일어나서 아멘. 그러고 안경을 딱 벗었어요. 조 목사 아직 신유 기도가 계속 지어가고 있습니다. 주머니 넣었어요. 이걸 집에 가서 안경, 눈이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기념으로 안경을 썼던 사람이라고 기념으로 안경을 보관해 둘까? 아니면 아주 내가 의심할지 모르니까 아주 꺾을까? 보관할까? 꺾을까? 계속 그런 동안에 조 목사님 신유기도를 쭉 하고 계십니다. 1분이 가고 2분이 가는데 꺾지도 못하고 안 꺾지도 못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꺾자. 딱 꺾었어. 아직 나는 눈을 안 떠봤어요. 지금 눈 감고 계속 기도받고. 만약에 눈을 떴는데 눈이 회복이 안 되면 그때 소원이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조용기 목사 안수 똑바로 볼 수 있으면 난 좋다. 만약에 지금 눈을 뜨고 조 목사 얼굴을 봤는데 똑바로 안 보이면 나 안경만 날려간 거다. 그래도 꺾자. 의심하지 마. 꺾자. 딱 꺾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끝났습니다. 눈을 뜨니 겁납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턱 떴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 0.3 눈이 가서 병원에 가자니까 0.7로 좋아졌어요. 남해는 치료받더니까 뜰보여. 0.3이 0.7이면은 지금도 0.7, 0.7 지금도요. 그 후로요 자동차 운전 시험 치는 것도 안경 안 쓰고 지금도 안경 안 쓰고 지금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나요? 안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모시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한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목회자도 아닙니다. 아동 구역장입니다. 아동 구역장. 내가 전도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세례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구역장이 됐든 예수를 오래 믿었든 늦게 믿었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능력이 다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일꾼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사람 된다니까 욕심이 좀 이상한가 보죠. 여러분 오늘 저녁을 먹으면 장로님과 그런 말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는 받는다 좀 그만하고 좀 주자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가져 하고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삽니다. 아담의 갈비처의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시 가져 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가져 하고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흠도 점도 허물도 없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가져, 내 피를 가져, 내 물을 가져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또 구약에서 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할 지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많이 주기를 원합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되시면요, 주는 것이 즐겁고 주는 것이 기쁘고 주는 것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받아야 합니까? 왜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왜 구원 받습니까? 왜 성령 받습니까? 왜 능력 받습니까? 왜 치료 받습니까? 왜 복 받습니까? 뭐 하려고? 주려고. 받았는데 안 주면 육체로는 성인병 걸리는 겁니다. 받았는데 안 주면 교만병 걸립니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주려고 구원받고 주려고 성령 받고 주려고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근데 누가 줄 수 있느냐? 누가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줄 수 있는 여러분. 6번째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성령 일꾼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요새 이 오스틴 목사님이 아주 세계로 뜹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은 안 믿는 사람도 찾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의 힘 몰라도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긍정의 힘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긍정의 힘을 연구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우리는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 저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 치고 목회하셨습니다. 교단도 교단 같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준 사람 없어요. 폐병 앓고 뭐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희 목사님이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오스틴 목사보다 더 먼저 썼습니다. 조용희 목사 많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여러분,
지금이니까 그분이 그런 말 했나 보다 그렇지. 지금 50년 전입니다. 만 50년 전입니다. 만 50년, 1958년 5월 18일 날입니다. 조용히 보세요. 내년 5월 18일이면 이제 성령 50년하고 목 은퇴하십니다. 50년 전에 길도 없고 자전거 길도 없는 그 논뚝길도 좁은데 남의 땅에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50년 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애국가 가사를 쓴 윤치호 선생님께서 애국가 가사 쓴 것이 그 희망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라 빼앗겼죠. 나라 이름도 없죠. 그런데 세상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어디 가서 무궁화 한 송이 볼기도 힘드는 때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이야, 나는 그분 존경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좋은 선진들을 모시고 삽니다. 애국가 가사를 의미있게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최성규 목사의 설교 100편보다, 내가 이런 말 합니다. 최성규 목사 설교 100편보다 애국가 가사가 더 멋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나라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무궁화 꽃 어디 가서 한 송이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너무 떠들어서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 참 훌륭한 분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 많습니다. 영원한 우리 누나 누구죠? 영원한 우리 누나 누구죠? 유관순 누나. 영원한 우리 누나입니다. 누가 그래도 유관순 여사 웃기지만 유관순이가 늙어 여사하게? 유관순이 늙어요? 안 늙어요. 영원히 안 늙어요. 그분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몸이 하나라. 나라오에서 한 번밖에 못 죽는다. 이것이 나에게 제일 억울하다. 내 몸이 많으면 나라오에서 더 수백 번도 죽을 건데 내 몸이 하나라 한 번밖에 나라오에 죽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 유관순 누나가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성령 안 받고 그런 생각 못하지. 그런 말 못하지. 그죠? 조용기 목사님 폐병 3기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럼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안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못 산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그래서 모금기세 처음 서대문에서 갔더니 못 산다는 말 하지 말래, 죽겠다는 말 하지 말래, 모두가 다 끝에가 살겠다 그러래. 그래서 배불러 살겠다. 그건 괜찮더라고요. 근데 배고플 때 그러니 배고파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그러래. 얼마나 웃겨요. 우스워 살겠다 괜찮아요. 아이고 슬퍼 괴로워 살겠다 그러래요. 처음에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런 말이 어딨냐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 하라면 하는 거야. 뭐라는 줄 알아요? 좋은 목사님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요. 그래서 그래요. 6개월을 딱 했지. 이제 죽겠다는 말 안 하고 모두가 다 살겠다.
안 된다는 말은 모든 게 된다. 6개월 딱 하니까 내 언어가 살겠다로 바뀌고 한단말로 바뀌더라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부정적이 물러간 겁니다. 마귀의 언어는 부정적입니다. 못 살다, 안 된다 합니다. 성령의 언어는요, 된다, 산다 말합니다. 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랍니다. 당회를 해도요, 성령 당회는요, 모두가 다 옳소,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목사님 참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더 긍정적인 안을 내놓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안도 안 내놓고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언어는 못한다가 없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안 된다가 없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죽는다가 없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산다, 된다, 한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힘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고, 목사님 보시기에도 좋고, 성령의 열매는요, 불신자가 봐도 좋고, 부모님이 보셔도 좋고, 자녀가 봐도 좋고, 성령의 열매는요, 마귀가 봐도요, 식이 날 만큼 좋고.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첫째, 사도행전 2장 47절로 결론을 낸다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또입니다. 오화가 아닙니다. 앤드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더하기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한국의 보수교회는, 과거의 보수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사람에게까지 거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입니다. 오화가 아닙니다. 앤드입니다. 더하기를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또 할 것이 있다. 뭐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전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교제, 나눔이 있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멘입니까?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공부로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은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아무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임무가 끝나면 사역에 끝나면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실 때는요, 말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말세에는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왕과 제사장 백성 구분하지 아니하고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받을 간절히 원하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 원하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목사 장로 구분하지 않고 예수 오래 믿었다 느낌 구분하지 않고 지식 있다 없다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분명히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회가 안정됩니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화해하며 정말로 화평하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기로 사모하면 누구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아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 변화된 성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정말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정말로 이제는 용기가 생긴다 하고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 감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교회를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는 이제 믿기만 하면, 환영하기만,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동안 잘못상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기만 하면,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성령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에 와서, 귀한 제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삽니다. 성령 시대에 삽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고 성령 받을 것을 믿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 간절히 사모 구함으로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고 다른 표적이 있게 되고 절대로 나 중심으로 살고 남을 생각하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많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두 손 다 들으시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일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얼마만큼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성령 일꾼으로 얼마만큼 살았는지, 성령 시대 살면서 얼마만큼 성령을 내가 찬양하고 성령을 불렀는지,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 시간에 더 강력하게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내 개인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가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